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하고 7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에서 또 응답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사실 기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갈 때까지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항상 예배 속에 있었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비전으로 마음에 딱 담게 하셨고 늘 기도했던 이 요셉은 그 숱한 어려움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 이겨냈던 겁니다.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노예로 가게 되고 누명 쓰고 감옥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많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네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요셉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보디발 집도 살아나고 감옥도 살아나고 바로 왕도 살아나고 애굽도 살아나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도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이제 애굽에 찾아옵니다. 쌀을 사기 위해서.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앞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잖아요. 그 40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40년 동안에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쓰임받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모세가 기도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당히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놓치고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애통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모세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바로를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바로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바로한테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간 겁니다. 누구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현장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못 전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시대의 왕,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 모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바로한테 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한테 가라고 하니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지에 여러분이 모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어느 정도냐? 애굽의 그 우상 10가지를 완전히 모세가 가서 말만 했는데 그냥 다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가 제발 좀 이 재앙을 좀 없애달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딱 아침에 그 모든 재앙이 싹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야, 정말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기도는 정말로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걸 다 확인하는 겁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신분 자체가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로니아로. 근데 가보니까 그 바벨론은 우상 숭배를 너무 극심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의 그 재물을 가지고 배를 불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바벨론에 가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환관장에게 딱 얘기합니다. 나는 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저 음식을 먹는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나하고 저 음식, 고기, 우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걸 먹는 친구들하고 그걸 먹지 않는 친구들하고 누가 더 건강해지는지, 누가 더 피부가 환해지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저 음식을 먹지 않도록 날 도와주세요.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관한지요. 누가 좀 잘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은 시기하는 겁니다. 그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딱 조서까지 딱 받은 거예요. 근데 뭐하죠 다니엘이? 하루에 그것도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을 막 잡아 죽이려고 또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니엘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그 사자굴에 지들이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30년을 기도했어요. 우리 본가를 놓고 30년을 넘게 기도했고 우리 처가를 놓고 3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금방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단을 계속 쌓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기도의 단을 쌓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응답이 와요. 진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맹씨 집안에 우리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냈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냐? 흑암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영적인 저주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떠나가겠습니까? 쉽게 안 떠나갑니다. 아주 그냥 집안을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강한 자와 결박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흑암이 꺾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된 거죠. 그 집안의 내력이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장인어른 집안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고 우리 장모님 집안도 장난이 아니에요.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아들 낳기 위해서 산기도 하다가 다 딸 낳은 겁니다. 다 산기도 하는 집안의 배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박되는 날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렇게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저는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할 이유도 없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지역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뭐 했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120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열흘이 딱 지났는데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막 마음에 막 찔리는 받으면서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날의 제자의 수만 3,000이나 더 하더라고 했어요. 그렇게 응답받을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성취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다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이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나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증거되는 응답들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지역을 복음하고 후대를 살려내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